자, 우리 예배에 들어가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번 주 설교 본문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씨 뿌리는 비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제가 얼마 전서부터 나름 굉장히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닫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다 해놨는데 계속 해달래. 그거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습관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 없는 기도예요. 주님은 지겹도 우리 옆에 이미 와 계세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은혜 다 갖다 부었어요. 우리 머리도 안 보일 정도로 은혜를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은혜를 취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과 경건이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안 믿으니까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구해야 될 것은 하나도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작 안 했는데 이걸 틀어놓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서. 근데 계속 내 생각을 외출시켜, 딴 데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혹시 이런 그림 혹시 보셨어요? 농자천하, 지대본, 대지본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막 이런 식으로 깃발 들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저런 옷 입고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논 주위를 빙빙 돌기도 하고 또 혹은 동네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한 60,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농경사회 중심이었죠,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산업사회로 확 이제 전환되어지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요? 우리 남권사님은 기억나실 거야, 아마. 저도 대구 살았기 때문에, 이거 많이 봤어요. 이게 뭐죠? 똥장군이에요, 똥장군. 여기요, 똥 들어있어요, 똥. 여기 똥이, 사람 똥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가 입구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밭에다가 주로 많이 갖다 뿌리죠. 이렇게 짊어지고 와서. 어디서 구해오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구해와요. 화장실. 그죠? 이 두 아이, 근데 참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똥 푸는 아저씨도 너무 즐거워하고 똥 들고 가는 이제 애들도 너무 즐거워요. 요새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낄낄거리고. 근데 웃음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똥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이 똥장군에 담아가지고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그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목축업,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와 더불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도 이제 포온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씨 뿌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림과 너무나 흡사해요. 씨를 쫙 뿌리는데, 이 사람 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이 있어요. 그죠? 돌이 있어. 여기 가시가 있어. 이 작가가 이 세 가지 밭을, 네 가지 밭을 다 의도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씨가 어디로 가고 있어? 그죠? 여기 돌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 농경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쓰여지는 그 시대가 거의 농경 시대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사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농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와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다음 본문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킹제임스 버전 개역 개정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을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 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을 일어나는데 즉시 실족하는 사람들이요.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이 본 말씀을 듣되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에 아멘. 자,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풀어내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다.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비유들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 뒤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의 말씀 찾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4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겨자씨 비유를 또 나와요. 전부 다 씨를 뿌려서 성장하는 그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신데, 이 비유를 함께 보게 되면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왜 또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가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가다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봐. 말에 힘이 있죠. 그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 일어나죠. 그죠? 이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말을 한 사람의 권위이기도 하고요. 예수와의 말씀은 그분의 속성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와는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 부제를 단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살아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마음을 안 열고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런 일이 없다,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백날 들어봐도 소용없다고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하가다 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3절까지를 하가다 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땅은요, 누가 주권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가져요. 그리고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가져요, 이 땅을.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와께서 목성 그 자리, 금성 그 자리, 화성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구 그 자리. 그 능력,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분이 위치를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래에서 지금 이 온 우주 천지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1분, 1시간, 하루, 1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뭘로 일하시느냐? 말씀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에 지금 뿌리고 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저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 속에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내사 그를 위경에서 건진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쳐요. 말씀을 보내서 사람을 인도하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시작.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있게 되면은 내 심령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그 씨앗,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씨앗은 아무런 결과를 못 내는데 요 말씀의 씨앗 자체가 예수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아해서 싹이 나서 가지가 나고 점점 그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보게 되면은 15절에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니라. 저는 이걸 가지고 말씀 포기 이렇게 제가 원고에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 얘기하면 좀 그럽니다만, 저는 70년대 말에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소고기 무사통화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밥을 먹는데 소고기국이야. 분명히 냄새가 소고기 냄새가 나. 근데 소고기는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고기 무사통화탕이라고 이제. 근데 있으면은 소고기 끈데기가 있으면 요만한 거 한 2개, 3개, 그 정도 있었어요. 그거 먹고 우리는 아주 즐겁게 그래 군대 생활 잘했어요. 근데 요새 통계표 봤더니요, 우리나라 국군의 전투력이 최고로 강했던 때가 바로 그때래요. 제가 군대 생활하고 있던 바로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 국군의 전투력이 최고로 강한 때가 바로 그때라고 그러는데, 야, 그때가 그렇게 강했나? 왜 그렇게 강했지? 라고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정신력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경험이었어요.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월남전에 그리고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주 고참 상사로, 그리고 하사관들, 장교들도 그 전쟁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소고기 무사통과탕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신속히 그냥 지나가 버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본문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여러분, 사탄이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씨앗이 발아하여서 싹을 내는 것을 사탄은 엄청 싫어합니다. 무진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즉시 그가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들지 않으면은 번개처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건 실제로 영적인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팩트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겉모습만 있어요. 그리고 내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진 것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뭐 하면 교회 가잖아. 그 더 이상 물어보면 짜증나. 왜 막 할 말이 없거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그죠? 16절에, 자,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라.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 이 돌밭의 특징은 아멘 하면서 그냥 말씀을 납죽 받아. 아멘.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잘 믿을 것 같아.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한두 번 해보니까, 지금 우리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가지고 살아봤더니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인생 빵꾸 날 것 같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에이씨, 이건 쓸데없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만둬버려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는 밭인데 18절에서 19절 시작.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아멘. 아까 우리 그 그림 봤잖아요. 그죠? 사실은 돌만 쫙 깔아놓고서 돌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그 말이 그냥 돌밭이지 돌은 옆에 이렇게 치워져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그 돌에 떨어진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잖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나 똑같은 씨앗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듣긴 들어요. 듣는데 그가 염려가 많아. 걱정거심이 많고,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아. 그리고 욕심이 많아. 자기 인생에 이루고 싶은 야망이 너무 많아.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 너무 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야망이 말씀하고 잘 매칭이 되면 좋은데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욕심이 말씀을 질식시켜버린다. 참 표현이 되게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100개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은 듣고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용납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예. 오케이. 내가 그래 살지요. 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깊이 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로 밭이에요. 그때부터 보게 되면은 말씀이 일을 해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다음에는 이삭이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곳이 열매가 익으면 나았을 때 이는 추수 때가. 아멘. 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 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가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린 다음에 계속 때로는 사탄이 와가지고 촥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가다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사탄이 빼앗아가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또 뿌려. 조금 있으면 또 뿌려. 계속 뿌려. 계속 뿌려.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말씀을 내 속에 갖다 심어놨더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심어놨더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면서 내 속에 심어놨더니 이 말씀이 지 혼자 내 안에서 슉슉슉슉 자란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봤을 때 버차트 가든이라고 그 밴쿠버의 바로 옆에 앞에 빅토리아 섬이 있어요. 여러분들 캐나다 가시면 아마 다 가면 다 거기 갈 거예요. 그 버차트 가든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기 들어가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에덴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덴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너무 아름다웠어요. 뭐 우리나라 뭐 놀이공원 뭐 그런 거는요, 뭐 아유, 거의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갔다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저기 가평인가 청평 쪽에 아침고요 수목원을 생겼어요. 그래서 난 그때 이제 버차트 가든을 상상하면서 너무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큰 기대를 안고 가봤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아, 이분은 버차트 가든 안 가봤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뭔가 하게 되면요, 꽃이 피어 있는데 한 종류의만 꽃이 핀 게 아니라 그 계절에 필 수 있는 모든 꽃을 다 갖다 심어놨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매주마다 하가다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의 정원처럼 되지 않을까? 계속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가지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다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나는 밭이에요. 그냥 품고 있었다고, 품고 닭이 자기 알을 그냥 품고 있었다고. 닭이 계속 거기다가 계란에다가 뭔가를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가 품고 있었더니 때가 됐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삐약이가 나오잖아. 말씀의 씨앗을 내 속에 심어서 내가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쭈글쭈글쭈글쭈글 하면서 품고 있었더니 그게 싹이 나고 이삭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의 인자를 심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가다를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은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알게 돼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5개월, 6개월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배가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게 되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하가다에 했던 말씀들이 계속 튀어나와.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과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심도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고 기도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폭을 탁탁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 아니다. 이건 이제 찾아서 읽어보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이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다 농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인 농부의 삶. 누구든지 다 심어요. 근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심어요. 자기 욕심을 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내 육신의 만족, 내 기쁨, 내 편안함, 내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이것도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너는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쓰레기짐만 한 짐 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찬송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겨울 거예요. 그죠?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이상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시편 126편. 이번 주에 하가다 한 건데, 히브리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시주머니를 메고 울며 계속 시꾸미를 가는 자는 그의 곡식단을 아멘. 자,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범죄함 때문에.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70년이 되면은 너희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아마 거기에 배경을 두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돌리듯이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70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언약 가운데 우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 이들은 가슴에 품고 되뇌이고 있어요.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의 땅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죽을 땅은 여기가 아니다. 난 돌아가야 된다. 난 돌아가야 된다. 70년이니까 70살에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죽겠지요.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들의 땅은 여기가 아니다. 너희 조상들의 땅을 잊지 마라. 우린 돌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자 그 말씀의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가득 찼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댕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댕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댕기는 건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교회 댕기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유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당신은 지금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지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짧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오즈 기도회에 갔을 때 저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 가운데 사는 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은 사람 입 막는 데에 도사야.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 딱 듣는 순간에 대꾸할 말이 없어.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자기의 몫이 있어요. 주와 함께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몫이 있다고요. 영생과 함께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이 있다고요. 이건 땅의 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 안 죽고 산다? 맞아요. 그러나 그냥 안 죽고 그냥 계속 살기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눈만 뜨면 찬송 불러. 천년왕국이니까, 그죠? 천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찬송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내 가만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니까.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별것 아닌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속 하다 하면서 살아보세요.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킬 거예요. 제가 그 하가다 한 사람들이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이 간증하는 걸 봤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너 변했다 그런대. 너 달라졌어. 예전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되던 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 하가다를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사라지는가 봐,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참 이게 순수한 거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하면 안 해.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100%는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안 따라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시대가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 데에 전문가인 시대입니다. 너 강팍해지라, 너 강팍해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신나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하가다 하라 그러게 되면은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재밌는 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강팍해지기 위해서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강팍해져 버려요. 그냥 이걸 좀 합시다 하면은 안 되는데, 그거 할 시간 없는데,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래서 지 혼자 딴 데로 가버려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썩을 걸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썩을 걸 거두시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주와 함께 기업을 나누게 되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인도해 갈 거예요.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주와 함께 나눌 것 있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오니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와 함께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취하여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